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 정도를 수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떠날 때는요, 짐을 싸게 되죠. 이제 짐이 필요하니까 짐을 싸게 되는데, 우리가 숙박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박 2일보다는 2박 3일이, 2박 3일보다는 3박 4일의 짐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짐이 더 많아지니까 더 싸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많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최소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준비를 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조직들을 먼저 다듬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그 배치를 명하셨습니다. 동쪽 진영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로, 남쪽은 르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로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들의 수요를 또한 계수하셨죠.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에게 각기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 업무들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민수기 5장의 말씀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외적인 정비, 어떤 진영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중단되고 이스라엘의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지금까지는 컴퓨터 그 기계 자체 외부적인 것에 조금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부 프로그램을 정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례와 법들을 기록한 그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없었던 새로운 규례들로 레위기에 있었던 규정들을 조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진영의 정결과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대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문제, 나병, 유출증,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사람에 대한 즉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취해진 조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녀할 것 없이 모두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추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정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성막,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과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분리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나 혹은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떠한 경건의 수준, 나 혼자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룩한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온전히 교회 밖으로 추방해야 성도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알고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공동체의 죄악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추방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완전히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부정한 것들을 단순히 추방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부정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이들이 정결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죠. 만약에 사람의 재산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그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 패역하여 죄를 짓는 경우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레위기 5장 19절, 15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민수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 레위기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이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손해를 끼친 액수의 20%, 5분의 1을 손해배상을 치른 후에 지정된 예물로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곡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의 부분인데요. 그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곡해하고 비난하느냐?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과 시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들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성경책을 읽고 변화됐다, 막 출소하면서 성경책 끼고 들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와서도 그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저는 믿지 않아요. 성경을 그들이 읽었다면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죄에 대하여서 감옥에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에 대하여서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손해를 끼쳤다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끼쳤다면 분명히 그것에 더하여서 갚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손해를 끼쳤다면 이웃에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갔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0%나 가산하여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으로의 보상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서 인한 피해자의 상실된 시간과 기회비용까지 더해서 갚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회개란 단지 말로만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기도로만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후회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자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 많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결함을 유지한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워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결함,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악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입술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입술만이 회개하니까 아니라 삶으로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깨끗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또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